6월 4일 금요 치유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밤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강한 빛이 쬐어져서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빛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바울에게 들려졌던 음성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이 바울에게만 들려졌던 것입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바울이 또렷하게 들으며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예수님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9절 말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니
근데 10절에 내가 이르러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은 그 강력한 빛 속에서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만난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이 바울의 마음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의 은총을 생각해봅니다. 이미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로 그를 만나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 그 믿는 성도들, 그들을 또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러 가는 그 길에 만났던 그의 갑작스럽게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실로 크다,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강팍한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녹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그 앞에 부복하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바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가 이제 다메섹에 가면 그 자세한 일을 알려주겠다.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런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아나니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미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부부가 만나 사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는 일들, 또 우리 수원 종로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합쳐져야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했던 일은 그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를 본 즉시 그를 치유하였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라. 아나니아는 존경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보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죠. 앞을 볼 수 없었던 바울을 향하여 즉시 보라라고 했을 때 즉시 보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보라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즉시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즉시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일.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는데 그의 육신적인 눈이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 말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었던 바, 첫 번째, 내가 너를 택하였다. 택하였다. 오늘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라. 바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셨다. 택하였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토록 지금까지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때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때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택해온 바처럼 이젠 너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이 선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전도하면요,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콘크리트 같아서 조금도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게 첫 번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백성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으로, 복음 전파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그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 선택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의 그런 선택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사명자로서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연속해서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바로 또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읍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수 같은 자기를 선택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바가 있는 것이죠. 앞을 깜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빛을, 강력한 빛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맹인이 되었던 이 바울, 그가 아나니아에게 고침을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그 주님의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바울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원수 같은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바라고 하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핍박하는 이 바울을 선택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바울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고 들었다. 그것을 경험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너를 선택하실 것이다.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너희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제 그의 모든 죄가 씻어져야 됐습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너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미 주님은 용서의 마음으로 바울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죄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냐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일, 바로 이 일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례를 받기 원한다.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 받기 원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씻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 씻음을 받으라.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안이 떠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언가를 보아야 되는데 영안이 띄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터운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룩한 귀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회개하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씻음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밖에서 놀다 오면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때는 피곤해서 손과 발을 이렇게 스스로 씻어야 되는데 한 번은 눈이 감기고 어려울 때 어머님이 이렇게 손과 발을 씻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수도가에만 간 거죠. 손과 발을 씻어주신 어머님의 따뜻한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씻음받을 수 있는 물가로 사실 가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씻어주시는 분, 어머니가 솥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 씻음의 물가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씻어주옵소서.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 못할 죄를 씻어주옵소서. 주님, 제 모든 잘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씻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추울 때 얼음을 깼던 일이 있습니다.
오전에 얼음을 막 깨고 하는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겨우겨우 얼음을 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아주 날씨가 따뜻해서 햇볕이 비쳤습니다. 햇빛이 강력하게 비추니까 얼음이 살살 녹더라고요. 억지로 깨려고 하니까 조금밖에 깨지 못했던 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햇살이 비칠 때 그 얼음이 녹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얼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햇빛, 은혜, 오늘 바울을 주었던 강력한 하나님의 빛,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박한 얼음 같은 그런 마음을 깰 수 있는 것, 그것을 억지로 끼어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햇빛으로 녹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딱딱하고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쓰임 받는 조건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갈망해야 될 일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바울에게 믿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아멘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 오늘 바울이 새 사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먼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상을 당한 우리 정수영 권사님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90여 년 동안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우리 정 권사님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시고 그게 마지막 우리에게 인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든 유족들 가운데 주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복순 권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비정강 건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카페, 박물관 모든 일들이 다 동시에 진행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 비정강 건축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정말 아나니아가 정말 바울을 만나서 즉시로 고쳤던 것처럼, 눈이 떠진 것처럼 하나님 즉시로 치료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단이 나갈 때요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가 정말로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길을 걷고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 선택을 받고 사명자가 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그 다메섹 도상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가 눈이 보지 못했던 것을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십니다. 증인되라 하십니다. 죄 씻음을 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티끌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생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원 종로교회 사랑하셔서 비정강 건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모든 마음과 하나님 시간을 쏟아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시공하는 지구건설 수장님과 모든 인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치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 씻음을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잠이 되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자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옵소서. 이 밤에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의료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번 주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하는 모든 새벽기도 수예배와 금요시대와 예배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참석하지 못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